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출애굽을 하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광야를 통과할까요? 제가 금방 16절에서 읽었잖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를 회개하셔서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이 없고 그 길품을 없다고. 예. 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죠? 은혜로.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럼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네가 죄인을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를 깨닫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구원 얻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기 전에 율법 얘기를 제가 방금 했어요. 율법이 왜 필요했는가? 은혜가 온 다음에도 율법이 필요할까요?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1102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31절에) 34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언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모세에게 준 율법과 같지 않은 것, 율법으로 구원을 얻도록 제시했는데 그것으로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새로운 은혜의 방법을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율법이 오해되고 너무나 평가절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괄시를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 중에 어떤 것도 쓸모없어져서 다시 하시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옳아요. 완벽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은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 절대로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이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은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날 게 완전히 망가지고 쓸모없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율법은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 하시겠다고요? 더 큰 열심과 더 큰 노력과 더 힘을 다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게 새 언약인 거예요. 자,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남편이 되어서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31장 32절에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남편과 같이 되어서 손을 잡고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열조의 손을 잡고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것과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33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에다 기록하겠다고요?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며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방법이 변했지 언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를 거치면서 방법이 바뀌지만 내용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언약은 내가 더 강력한 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무능하다거나 쓸모없다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똑같지만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직접 새기고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누가 봐도 뭐예요?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능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능이 죄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은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놀란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어디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죄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입니다. 나중에 누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그 죽일 놈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는 다윗이 뭐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면 죄가 뭔지 전혀 모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공통분모 속에는 선은 없고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신약성경으로 가보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7장 7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장 7절은 율법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약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목적지까지 스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 놓았다고 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것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길을 걷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40년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며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광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후에도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맨 처음 훈련하시는 과정이 어디예요? 자, 광야 나왔어요? 홍해 건넜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자,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 건넜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뭘 주셔요?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나아지는 것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때로 우리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뭣도 채워주시지만 나아지는 건 사실 별로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요?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고.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갈 때 어떤 자세로 갈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법도 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모든 걸 줘도 나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 고백을 받으시려고 40년 동안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야, 요단강 건너. 예. 여리고성 돌아. 예. 40년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장소가 가장 놀라운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나라,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광야를 살고 있어. 근데 어디보다도 이 장소가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만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찌르는가를 직면하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주면 우리는 몰라요. 못해요.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까 맹인 얘기했잖아요. 지도 앞만 줘봐야 눈 못 뜨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리에서 산자가 되어서 생명의 감각이 있는 자리에 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앞에서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서 몰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부딪히는 아픔들,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넘어지며 피를 흘리고 싸워가는 과정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첫 과정을 우리가 율법을 쫓음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손잡고 끌고 왔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을 끌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다가요? 마음에다 새긴 거예요. 그럼 뭐가 바꿔져야 돼요?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종교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뭔가를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다 새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의 손을 잡고 인도했어도 바깥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법을 우리 안에 두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눈을 뜨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눈을 떠야 뭐가 필요해요? 이제 약도가 필요하죠. 약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니까. 약도를 쫓아가는 것으로 눈을 뜨는 사람은 없습니다. 맹인이 약도 보고 따라간다고 눈 떠집니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눈부터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약도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을 띄워주시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야,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죄다, 이건 탐심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약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예수님 의지하고 그거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추적하면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추적해서 그 자리까지 우리는 못 가요. 왜요? 장님이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경은 늘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뭐라고 그래?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뜬 자에게 약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눈을 뜬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눈만 떴다고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눈을 뜨면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눈 뜨고 약도 줬는데도 안 가면 뭐 하시겠어요? 뒤에서 발로 차가면서라도 결국 거기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거죠.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는 약도로서의 율법이 드디어 제9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그냥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에 비례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이만큼 죄인인 걸 알면 예수님도 뭐예요? 요만큼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 뭐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만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조물이고 은혜와 긍휼로 대접받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봇처럼 막 질질 꾸고 가시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신을 인식시키시는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릎 꿇으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를 이렇게 인도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좀 사랑해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황송한 대접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절대 부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복을 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은혜도 맛보고 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도 않고 왜 이럴까요? 부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의 구부능선을 넘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뭐 있어요? 요단강 건너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 올라오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훈련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보배처럼 황금처럼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옴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 길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여 훌륭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